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해로울지라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 그래서 구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다. 신약. 약속. 테스트먼트입니다.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Old Testament. 그분이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이 New Testament. 이걸 신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도 그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면 히스토리.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야. 그러니까 지저스 스토리가 히스토리예요.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달력으로 표시하는 게 그레고리력입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인데 그 그레고리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 오시기 전. 그걸 BC라고 그래. BC. 오시기 전. BC.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를 뭐라 그러냐? AD라고 그럽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기원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다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 열방으로 막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른 겁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흩으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모으리라. 모은 다음엔 내가 다시 약속의 땅을 주리라. 이런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다 지금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이야기요.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전체적인 걸 살펴볼 텐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올해가 7년이 됐어요. 6년 전에 이 성탄절에 이곳 구리 미달의 식당에서 주일날 구리 생명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작년에 6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성탄절에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려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10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10년.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언제가 또 주일날이며 성탄절이 있는 날이 언젠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10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6주년을 드렸지만 6주년에 성탄절에 주일날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려면 10년 있다가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또 창립 예배를 드리려면 몇 년? 아마 여기 있을 몇 분이나 계실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울교회는 내일은 성탄절이니까 서울교회는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구리생명교회는 식당이니까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성공하시고 또 성탄 예배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이 경륜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림. 뭐라고요? 강림. 하나님이 오신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인카네이션. 오시겠다. 근데 이 강림을 위해서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그다음에 요 AD는 뭐냐면 기원이에요. 기원 아노 도미네. 그래서 하나님이 현년한 그 그런 뜻이에요. 원년. 우리 음식점 잘하는 집은 뭐라고 부르죠? 원조. AD라는 말이 원년이라는 얘기예요. 원년. 누구의 원년? 하나님의 강림한 원년이에요. 원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는데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강림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는 자가 온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누가 했냐? 천사가. 잘 중요합니다.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니구나. 맞나? 이 1장 14절이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거기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다 뭐냐? 모든 천사들은 누가 부리는 거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와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다 뭐냐?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는데 누가? 천사가 누구라 그랬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야. 그런데 32,500여 가지를 여기다가 다 담아놨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천사가 전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뭐라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책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소식이야, 소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는 법으로 준 거야, 법으로. 이게 모세오경이야. 법으로 준 거야,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법이야, 법.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야. 시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이게 모세율 법이야. 이게 오신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는 법이 아니야. 열왕기서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 역대기상, 그다음에 또 뭐 선지자들 무슨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요나 뭐 이런 모든 이야기는 다 뭐냐면 법이 아니고 소식이야, 소식. 메시지, 메신저. 선지자를 통해서는 소식이야. 어떤 소식이냐? 곧 오신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 기묘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 어떻게 오시냐? 한 아기로 오신다. 아기로.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모세의 여기는 법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다? 여기 봐요. 여기 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냐? 이 세상 임금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것이 뭐냐? 그분의 발뒤꿈치에서 흘린 뭐가? 피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라는 법이 나와.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계속해서 32,500여 가지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오신다, 곧 오신다 하다가 딱 이제 여기까지 다 밤이야. 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요때가 뭐야? 밤이야. 밤.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 조금 지나고 나서 400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요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때가 따라합시다. 새벽 전야. 따라해보세요. 새벽 전야. 요때가 제일 어둡다, 안 어둡다? 제일 새벽이 오기 전에가 제일 깜깜한. 요때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밤중에. 요때는 모든 것이 다 닫혔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아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가장 그러니까 마치 산모가 어린아이를 이 땅에 출산하려고 할 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그 진통기라 해. 그때야 이게 진통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때를 성경은 뭐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랬다. 요 400년 요때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나 보다. 우리가 망할 날이 다가오나 보다. 그래갖고 갑자기 말씀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실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라고, 누리라고, 경험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나온 거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니들은 다 마귀 새끼다. 이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한 4,000년 이상 이렇게 쭉 흘러온 거야.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마지막 이 깜깜한 밤 끝에 동텄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해 뜬다. 해 떴다. 해가 뜨려고 깜깜한 것이다. 해가 뜬다. 떴다라고 한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 누구야?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야. 왜냐? 해를 봤어. 뜬 해를 본 거야.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본 거야.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봤어. 내 뒤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하다가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 구약에는 소식만 이렇게 이 메시지만 전해졌지 하나님의 현현이 없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내 뒤에 곧 오신다. 해가 뜬다. 동튼다. 해 떴다. 이렇게 어둠이다 떠나고 이제 광명한 빛이 쫙 떠오른 걸 보고 오셨다라고 한 거예요. 오셨다. 정말 강림하셨다라고 외친 자가 침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따라합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엘리야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아니라 더 크다. 더. 그러니까 이 지상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인류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오신다고 하다가 본 사람이다. 본 사람.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제 강림하심.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현년이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천주교 용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현년하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왜 현년하셨을까? 왜 오셨을까? 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는
마귀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의 압이야. 마귀는 죄의 압. 마귀를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을 뭐 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변련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마귀 심판이야.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찾았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3장 8절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심판하고 마귀에게 종살이한 자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하여 왔어요. 이걸 또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는 피 흘리시고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는 방법은 사망에서 뭐 하는 거야? 부활하시는 거야. 부활.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강림하시면 무슨 일을 하냐? 선악을 이루신다. 선악을 완성하신다. 창세기 법으로 정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완전히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 선악이 바로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은 구원하고 마귀는 심판하신다. 아멘이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자,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야.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박자를 좀 맞춰봐.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가만히 막 하고 있지 말고 몰라요. 다 알고 있어. 누가 모르나? 다 알고 있는데 알아도 물어보면 생글생글. 여러분 그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바둑아 그러면 애들이 바둑 운동장,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 돌도 선생님이 하나 둘 그러면 뒤에 따라 짠지 그러면서 간다야. 다 큰 소리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다 도망가요. 예수 팔고 예수 도망가고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거든. 영이야, 영.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야. 진리는 영이야. 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 없다. 이 세상의 마귀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가 이 영광을 알 수가 있냐? 모른단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몰라. 내가 아무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몰라. 제자들도 몰라. 다 도망가요. 그리고 다 아무도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도 다 떠나. 70명의 제자도 다 떠나. 예수님도 야, 니들도 갈 거냐? 다 떠났는데 니들도 가냐?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니게로 가요.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있는데 결국은 또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가. 누구 모습이야?
마귀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야, 우리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자, 첫 번째는 강림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강림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현됐어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이 일을 하신 거야. 알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도다.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면, 자, 성령이 강림해야 된다.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기간에 하신 거야. 근데 이 성령 강림은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하늘나라의 안식을 다 평정해야지만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런 거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다 정돈하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다음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야 성령이 나를 알게 해주고 나를 믿게 해주고 내게로 인도해주고 나를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는 예수 모른다. 그래서 또 따라해보세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이제 세 번째 강림인데, 신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신자는 심판 때라는 게 있다. 심판. 마귀 심판은 예수님의 부활로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백성과 나를 믿는 신자들을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구원을 정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저울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성령 받으면 저울에 심판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한번 백성과 똑같이 심판대 위에 한번 올라가서 저울의 눈금을 한번 테스트한다. 야, 너 종교인이구나. 너 그냥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나 성령 받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 리얼 크리스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믿은 자요, 아는 자요,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활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같이 본 사람들이 몇 명? 500명인데 500명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야.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크냐면 가서 보니까 크죠? 가봤죠?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500명 이상 들어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니까 가서 보니까 한 5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있다.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몇 명이 탈락돼? 380명 떨어져 나가고 몇 명이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는데 성령의 강림은 진리의 영이야. 성령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죄사함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
성령이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이 진리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하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고, 믿게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부르게 하고,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증거하게 해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강림은 네 번째지. 이게 네 번째 강림은, 네 번째도 강림이야. 강림. 이 강림은 이 강림이야. 재림하시는 강림이야. 뭐라고요? 재림하시는 강림.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재림에 대하, 강림에 대하여 몇 개가 나온다?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이거는 메시지. 1번은 이 구약의 강림은 천사들이 한 거야.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그래서 구약의 천사가 전한 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천사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야. 말씀. 거기에 구원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경고하는 나팔과 같은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실행하신다야. 그러니까 구약에 하는 천사들의 한 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행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마지막 강림하시면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음이면 요한복음 1, 요한복음 2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나온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가 자기 이만이요. 그 신천지가 바로 자기가 이긴 자, 재림주라야. 재림주,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열었다. 얘가 이 비밀을 푸는 자가 나요, 이긴 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막 거기 갔다. 얼마나 안타깝냐. 자, 성경에는 강림이 몇 번이 나온다? 3번이 나온다. 구약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메시지인데, 그냥 메시지로 메시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는 법으로 오신다는 법을 정하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메시지를 주어 메신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신다 하다가 몇 가지나 하겠다고요? 구약의 39권의 책 중에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 오신다.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시면 죄를 구원하신다. 죄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영생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 44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게 다 구약이에요, 구약.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이 뭐예요? 계속
지속하여 3년 6개월 동안 아주 잔소리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예요, 다? 여기 봐. 그게 다 뭘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 이 구약이야, 구약. 이 구약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말이 나 이것이다 하시고 이걸 풀어줬어. 근데 너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성령으로 아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직접 45절 저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이 열어주신 게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 이 구약에 있는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메시지와 다 이게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다. 3년 6개월 동안 얘기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직접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 24장 45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알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마음을 열어 알게 해주셨다. 자,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가자 지구가 팔레스틴 땅이라는 말이 블레셋. 계속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야기야, 이게. 지금도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테러 집단인 하마스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음번 뭘 하시는 날이다. 강림을 재촉하고 있는 이스라엘 현상의 모습이다. 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볼 땐 하마스라고 하마스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지금 1번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강림에 대한 메시지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지신 그분이 오셔서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인간은 구원하고 마귀는 심판하고 하는 이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가시면서 이거를 알게 해주는 일가 강림할 거다. 성령이 강림하는데 성령은 나는 죄인에게 왔지만 성령은 의인에게 온다. 죄 없는 곳에 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온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온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어.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2000년이 지났어. 이제 곧 주님이 뭐 하신다? 성경을 다 이루러 마지막으로 오신다. 깨어있어.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메시지가 있어야지. 성탄의 메시지가 왜 강림하시냐. 그리고 강림하신 다음에 마지막 강림하신 다음에 누가 천국으로 갈 거냐. 누가 천국에 갈 거냐. 이 포인트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강림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하나야. 하나. 여러분 우리도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목사와 성도가 뭐가 되면 하나 되면 축복이라. 가정도요. 부모와 자식이 뭐가 되면 하나. 부부가 뭐가 되면 하나. 국가도 대통령과 백성이 하나가 되면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싸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통 이상이잖아요. 하나.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하나야. 진리로 하나 되게.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죄 사해 주셔? 왜 구원을 주시냐고? 왜 영생 주시려고 그러냐고? 왜 은혜 주시냐고? 뭐 하자고? 하나 된 자에게 구원이란 말이 하나 됐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야.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 된 자를 보증해 주시는 거야.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야.
강림의 핵심이 뭐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 핵심이 성경 어디에 있어? 요한복음 어디? 몇 장에? 요한복음 몇 장에 이 성경 전체 핵심이 들어가 있냐고? 17장. 아유, 우리 요한복음 17장 핵심이 이 성경 66권의 엑기스 포인트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며 기도하시던 기도의 모습의 핵심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림하신다. 뭘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성탄절의 핵심이 포인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돼야 간다. 내가 하나 된 자를 성령이 보증한다. 나와 하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과 강림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과 강림을 알리라. 성령과 강림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